지난주에 부부의 날이 있었어요. 몇 월 며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5월 21일. 하필이면 많은 날 중에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 부부의 날은 사실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우리가 가깝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 부부가 처음 시작한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날인 거죠. 가정의 달인 5월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뤘다 해서 21일. 이제 기억하기 쉬우시죠? 가정의 달에 둘이 한 몸을 이룬 부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 부부 관계가 이별을 했는데 저는 그럼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한번 인사해 주시죠. 결혼 예비학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세미나 강사로 섬기고 왔잖아요. 바로 이 주제로 섬기고 왔어요. 부부 행복 세미나를 해달라. 전문가도 아닌데 또 가서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섬기고 왔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님들이 이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여서 겹쳐서 종이 한 장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굳잖아요. 자, 이 종이를 다시 한번 나눠 볼까요? 그럼 원래의 모습대로 두 장의 종이로 깨끗하게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절대 나눠지지가 않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찢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부부인데, 사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부부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가정을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애정 결여, 폭력과 폭언, 심지어 불륜과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뿌리부터 흔드는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요, 이 부부 갈등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들 많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종영을 했나요? 아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뭐죠? 부부의 세계. 다 보셨군요. 저는 마지막 회만 봤습니다. 마지막 회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지금 아직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 보시고 계십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사남매인가요? 전부 다 결혼 한 번 했다가 다 이혼한 가정 이야기인데,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배우 중에 우리 교회 출신 오유나 배우가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출신인지도 몰랐는데 수련회 때 제가 아이들 격려하러 갔다가 그날 강사가 오윤아 씨였는데 자꾸 화평교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어디 화평교회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화평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2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 촬영 곧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저 드라마였어요. 어제도 보셨습니까? 보시고도 안 보신 척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부부 갈등에 대한 이런 소재가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유머 소재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남편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대요. 아내를 불러다 유언을 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제 내가 당신에게 유언을 할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은 꼭 김 사장하고 재혼을 하시오. 아내가, 아니 김 사장은 당신의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맞아, 그놈에게 원한을 갚을 방법은 그것뿐이야. 절대 나뉠 수 없는 이 부부 관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성도 교우 관계, 여러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관계도 부부 관계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죠.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곁에 두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뒤 나는 더 외로워졌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부부 갈등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부부는 지금 각각 서로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런 의미죠. 지금 혹시 외로움을 느끼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배우자가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으로 추락하는 5단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중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갈등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0단계라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갈등,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2단계는요,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각방.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골방 외에는 절대로 각방을 쓰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훨씬 더 지금보다 삶이 각박하고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지금같이 이혼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집에 방이 없어요. 한 방에 다 모여 앉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을 부대끼면서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방이 너무나 많아요. 싸우고 토라져 버리면 서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서로 말도 안 합니다. 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한마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중요한 회사 미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될 자신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식탁에다 쪽지를 하나 썼답니다. 여보, 나 내일 새벽 5시까지 깨워줘. 그래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예요. 날 안 깨워준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지려고 일어나 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쪽지 하나가 있더랍니다. 여보, 5시예요. 일어나세요. 각방 문제입니다. 서로 각방을 쓰는 거. 각방 쓰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합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단계는 무엇입니까? 각방을 쓰다 거기서 더 관계가 악화되면 이제 역할을 서로 하지 않게 되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해주거나 빨래를 해주거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굉장히 심화된 3단계라고 하고, 이제 4단계가 가면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고, 그리고 결국 5단계에 가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해서 결별에 이르는, 이게 가정법원이 발표한 이혼으로 가는 5단계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의 시작은 바로 갈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갈등 속에서 살아가죠. 갈등이 없는 가정 아마 없을 겁니다. 가정에만 갈등이 있나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학교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부 갈등이 크고 대단한 문제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한다는데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되죠. 결혼을 한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려줍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너무 염분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남편 고혈압 위험이 있으니까 아침 식사는 가볍고 세련되게 영양소와 칼로리까지 다 계산을 해서 신선한 샐러드와 토스트와 우유 한 잔을 딱 차려놓고 남편을 깨웁니다. 했더니 일하는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밥이냐, 나는 밥하고 된장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 무식한 인간아, 이 세련된 아침 식사를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면서 요즘 이게 대세야 라고 말하면 남편이 또 말합니다. 웃기지 말고 밥 차려와. 이제 아내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내 친구 남편은 아내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서 냉장고 열고 조용히 우유 한 잔 마시고 살금살금 그렇게 출근한단다. 이제 남편도 화가 나죠? 그럼 너도 그런 남자 만나지 뭐 하려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러냐.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 집집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서 각방을 쓰고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갈등이 생겨서 이 부부 관계가 참 안 좋은 쪽으로 지나게 되죠. 행복과 불행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갈등의 문제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입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앞을 보지 못한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내가 예배 마치고 눈을 감고 계단 아래를 내려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모든 것이 갈등이고 부딪힘이고 고통의 연속이겠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그런 답답함과 갈등과 고통의 연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소설에서는 시집살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인사하시죠. 성도님 이야기는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을 결혼 생활 속에서 나 너무 답답하다, 숨을 못 쉬겠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있지만 우리에게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립니다.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너무나 답답한 접근 아닙니까? 아니, 자기 때문이면 어떻고 부모의 죄 때문에 어떻고 둘 다 정답이 아니지만 그게 이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부 갈등을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마치 그 원인을 배우자에게서, 상대방에서만 찾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저 여자 때문이다. 자식들이 문제다. 아니야, 남편 때문이야. 시댁이 문제야.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드러나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런 갈등을 배우자에게서만 원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질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런 액션을 취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데 바쁜데 예수님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부모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시댁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어요. 갈등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의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는 곳, 그곳이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 예수 따르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사명은 갈등을 해소하는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부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불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선교지 1호가 어디일까요? 가정.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 1호는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선교지 1호가 어디라고요? 정말 가정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역 대상 1호는 누구일까요? 네, 이제 좀 이렇게 좀 대답이 아니죠. 어떤 분은 나 자신 아닐까요? 자녀들 아닐까요? 가족 아닐까요?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 1호는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식이 1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지 1호는 가정이고 우리의 선교 대상, 사역 대상 1호는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성도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결혼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왜 결혼하셨어요? 세상 사람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했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했습니다. 정말 진실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나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안 따라 하실래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아직 세 사람이 안 따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서 주신 숙제가 있어요. 이제부터 결혼생활 할 동안에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행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믿음이 없으시군요. 신혼 초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도록 항상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가훈. 행복은 우리의 사명. 저희 거북이와 곰 한 마리가 보이죠? 저희 부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갈등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 게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 자체가, 사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랑의 본질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에요. 사랑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면, 우리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아마 많은 부부 갈등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만 하는 거죠. 배우자를 통해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만 하는 거지, 내가 그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나는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나는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가 결혼한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남편의 만족을 위해 산다. 나는 아내의 만족을 위해 산다. 시작. 나는 아내의 만족을 위해 산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남편의 만족을 위해 산다. 날마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음 결혼할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내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는 내 남편을 가장 멋진 남편으로 세울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셨죠? 대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누구나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섬기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나면 결국 배우자로부터 듣는 말은 당신은 참 나쁜 남편이야. 당신은 참 못된 아내야. 이런 말을,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도 지금 공감을 안 하고 계신데 아닌 척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당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날더러 나쁜 남편이라고 하는가? 왜 나보고 못된 아내라고 하는가? 너무 야속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눈이 수북히 쌓인 차를 열심히 눈을 치웠는데 이제 만족해서 차를 타려고 시동키를 눌렀더니,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헛다리 짚었다. 다시 한번요. 헛다리 짚었다. 왜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당신은 나쁜 남편이야, 당신은 못된 아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헛다리 짚었기 때문에 그래. 헛다리 짚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희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도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사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 하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준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헛다리 짚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를 따라 동거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남편들만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아내들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부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내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와 여자는 모양은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결혼생활 해보신 분들 똑같은 인간입니까?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같습니까? 그렇죠. 외계인이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니, 생긴 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지식을 따라 동거합시다.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할 때 우리 부부의 갈등은 모두 해소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원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정 표현, 대화의 짝, 신뢰할 수 있는 남편, 경제적 안정, 가사의 관심.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남편들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 거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적 만족, 취미활동의 짝, 아름다운 외모, 아늑한 가정 환경, 존경과 칭찬. 남편들 맞습니까? 맞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아멘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각각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지식을 따라 우리가 동거해야죠. 하나씩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자상한 애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대부분 뭔가 큰 선물을 해줘야만 아내에게 점수를 딴다고 생각을 해요. 명품 백을 선물을 했다, 10점.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했다, 20점. 자가용을 선물을 했다, 30점. 우리 여성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아니래잖아요. 아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쁘긴 하겠죠. 하지만 아내가 느낄 때 그런 것들은 1점, 2점밖에 안 돼요. 남성들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싼 백을 사줘봤자 1점, 2점밖에 안 된다는데 10점, 20점 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남자 성도님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쩌다가, 크게 따라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당신처럼 좋은 아내를 만났는지 바라만 봐도 너무 행복해. 안 따라 하실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쌩얼이 더 예뻐. 지금 안 따라 하시는 분들 지금 위험하신 거예요. 지금 갈등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아멘으로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애정은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귀신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표현 안 하는 사랑을 어떻게 아내가 압니까? 남자들만 따라해 봅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하랴.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이거 광고 카피 가져온 건데요, 이거 진짜 잘 먹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거 진짜 비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남편들 점수 따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남자들만 크게 따라하세요. 당신은 나이 들기 아까운 여자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아내들은 뿅 가는 거죠. 이 자상한 애정 표현, 이 말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이 말 한마디면은요, 점수가 10점, 20점, 30점 막 올라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대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대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남자 생각에는 뭐 귀한 선물, 값비싼 선물을 주면 점수 따겠지 생각을 하지만,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거, 아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 남편들은 아내가 성적으로 만족감을 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가정 안에서만 안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 밖에서의 성은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요즘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내들은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남편들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아내들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면서 관계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 남자들을 두둔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밖에서 사고치는 남편들을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할 때 꼭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갈등 중에 성관계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여성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관계를 갖는 것은 여성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조언 읽습니다. 시작. 크리스천 부부의 성관계는 본인의 만족이 아니라 배우자의 만족을 위한 섬김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랑 표현, 아내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 표현, 이런 사랑 표현이 우리 부부들 갈등을 해소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것,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건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대화의 짝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아내들은 늘 외롭습니다. 특히 가사에 전념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대화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와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집중해서 자막을 잘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It's just, there's all this pressure, you know? And sometimes it feels like it's right up on me and I can just feel it, like literally feel it in my head, and it's relentless. And I don't know if it's going to stop. I mean, that's the thing that scares me the most, is that I don't know if it's ever going to stop. Yeah. Well, you do have a nail in your head. It is not about the nail. Are you sure? Because, I mean, I'll bet if we got that out of there... Stop trying to fix it. No, I'm not trying to fix it. I'm just pointing out that maybe the nail is causing...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try to fix things when what I really need is for you to just listen. See, I don't think that is what you need. I think what you need is to get the nail See, you're out. not even listening now. Okay, fine. I will listen. Fine. It's just, sometimes it's like there's this achy, I don't know what it is. And I'm not sleeping very well at all. And all my sweaters are snagged. I mean, all of them. That sounds really hard. It is. Thank you. Ow! Come on. If you would just... Don't.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웃으시는 분들은 원인을 찾으신 분들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이렇게 달라요. 남자는 늘 대화의 주제를 문제 해결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게 남자의 습성입니다. 아내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이 별로 없죠. 듣다 보면 속이 터져요. 답답해가지고. 대부분의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이? 결론만 말해. 남편들이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만 말해. 그 말에 아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지금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볼 때는 이 문제가 딱 보이잖아요. 너 머리에 뭐 빼면 되겠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에서는 못을 빼주는 게 정답이 아니고, 진짜 정답은 뭡니까? 보여주세요. 진짜 정답은 딱 이 말 한마디죠. 아, 진짜 힘들겠구나. 우리 남편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됩니다. 대화 방법.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나 뭐 어떻게 해결해줘 이게 아니라,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외로워. 아, 그랬구나. 우리 남편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자꾸 못을 빼라 뭐 어쩌라. 남편들이요, 우리는 대화의 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미있으시죠? 재미없으면 그만할까요? 이에 반해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취미 생활의 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 보면 대한민국 남편들 참 불쌍해요. 돈도 자기가 다 벌어다 주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 무슨 큰 죄악을 저지르 범죄처럼 이렇게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대부분의 남편들이 취미 생활을 숨어서 하거나 취미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아내가 남편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면 함께 낚시를 하고, 남편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면 함께 자전거를 타주고. 우리 아내들이 이제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라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이해가,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의 취미 생활을 무시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남편의 취미가 도박입니다, 이런 건 안 되죠. 죄 짓는 것은 안 되겠지만, 죄 짓는 일 외에는 남편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해주고, 아내들 따라 합시다. 함께 해주고, 정 함께 못하겠다면 이해해 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저도요,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이런 취미 생활을 좀 했었어요. 이거 고등부 청소년 사역할 때 이해해 주라니까 또 하고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한때 인형방이 이렇게 유행이었는데, 그 수백 명 아이들 제가 인형을 다 뽑아줬어요.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이게 이제 제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는데 계속 넘어가세요.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서 계속 넘어가세요. 왜 안 넘어가니? 이렇게 잡아서 지난주 우리 어린이 계속 넘어가. 네. 어린이 주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줄 만큼 아직까지도 인형이 남아있을 정도로. 근데 이걸 줬더니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왜 자기들은 안 주냐고 시위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경박스럽게 인형 뽑기나 하고 다니고 채통을 지키세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저렇게 맘 편히 뽑겠어요? 못 뽑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치해 보여도, 제가 저 인형 갖고 싶어도 제가 뽑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사역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 정말 감사한 거는 아내가 그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 항상 스트레스 받고 눌려 있는데, 뭐 스트레스 풀 취미생활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라도 내가 막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상한선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까지만 해 라고. 이런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취미생활의 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요. 지금까지 남편 항상 철없다고 타박하고, 당신은 나이 먹어도 철 안 드냐고.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함께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아내가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요.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 아내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은 식은땀이 흐르겠지만, 저는 아내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해도 당당하게 갑니다. 왜요? 숨기는 게 없으면. 남편들이요, 따라 고백하실까요? 숨기지 맙시다. 숨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기지 맙시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은 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뭐 이메일, 통장, 모든 비밀번호를 다 오픈합니다. 제 아내가 다 알아요. 제 메일 들어가서 자기가 작업하고, 제 핸드폰 언제든 열어볼 수 있고, 통장까지도 뭐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다 맡기면은 남편들 힘들 것 같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엄청 힘들어 보이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엄청 편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어요. 웬만하면 경제권도 아내에게 넘겨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낫고요. 넘기면은요, 세상 속 편합니다. 저는요, 목회 외에 다른 자질구레한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집 가정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먹을 게 있는지, 쌀이 떨어졌는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면 돼요. 신뢰를 주면 돼요. 나는 당신 앞에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겠다. 숨기는 일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당신과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다. 그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마구마구 샘솟는 거죠. 아내들, 남편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대잖아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원합니다. 벌써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한번 따라 하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람은요,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 20대 때처럼 옷을 입고 20대처럼 헤어스타일을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늘 가꿔야 돼요. 근데 여성들이, 아내들이 처녀 때는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녀요. 근데 물어보면 다 자기 만족이래요. 자기 만족.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집에서 그냥 몽빼바지 입고 뒹굴뒹굴 굴러다니거든요. 나쁜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결혼 생활은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게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남자는 시각에 약하고 여자는 청각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채워줘야 될 의무가 아내들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는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여성들을 보다가 집에 와서는 웬 곰 한 마리가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은 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아내들, 지식을 따라 남편과 동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겠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들은 돈 하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할 수 있다면 경제권을 맡기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에게 아늑한 가정 환경을 원해요. 이건 주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패턴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가사를 돌보는 가정을 예로 들고 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쩌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잘 청소가 되어 있으면은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처로 삼아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가 다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언제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까? 밖에서 머리가 무겁고 복잡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집구석은 더 난리야. 뭐 이게 집인지 전쟁터인지 아무 정리가 안 돼 있고,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육아하는 경우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좀 배려할 필요가 있겠죠.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가사 일하고 얼마나 바빠서 그럴까. 하지만 그래도 아내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아내의 의무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리정돈. 아내들이요, 지식을 따라 남편들과 동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사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아내가 남편 퇴근하자마자 말합니다. 나 오늘 빨래하느라, 이불 빨래하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럼 남편은요, 아까 남편은 뭘 잘해야 된다 그랬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들. 아이고 그랬어. 좀만 기다리지. 안 따라 하실래요? 따라 하세요. 좀만 기다리지. 내가 해줄 텐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아내들을 피로가 다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근데 남편들 들어와서 나 이불 빨래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럼 남편들 뭐라 합니까? 그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대? 입을 찢어야 합니다. 남편들이요, 가사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사실 제가 뭐 다른 일에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가사 일에 너무 제가 무관심해서 아내에게 굉장히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들이 가사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아내가 식사 준비를 했으면 남편은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고 이렇게 가사가 분담이 된다면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과 칭찬을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산다. 아멘이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여성들은 혼자 가만히 놔둬도 자존감이 유지가 됩니다. 화장하고 만족해하는 거 보세요. 저는 자기 얼굴도 아니면서 저렇게 좋을까 싶거든요. 여성들은요 그게 있어요.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이 정도면 뭐 쓸만해. 자존감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성들 잘 아셔야 될 게 남성들은요 스스로 자존감 유지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남자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을 받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 결과 남편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마디 이상, 몇 마디 이상? 이건 빨리 적으세요. 몇 마디 이상? 4마디 이상 아내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존중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어깨가 처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깨가 처진 남자만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의 속성은요, 남자는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권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은 두산 베어스에 있지만 원래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는데 그때 삼성이 잘 나갈 때거든요. 삼성에 투수가 많았잖아요. 이 투수가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 중간에 나오는 투수인데 워낙에 선수층이 두껍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FA 계약을 맺어 한화 이글스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한화 이글스는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중에 제일 약한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선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선수가 시도 때도 없이 불려 나오는 거예요. 이기고 있어도 나오고 지고 있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혹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독이 저 선수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다. 저 선수 저러다가 어깨 부러지겠다. 막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권혁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저는 제 야구 인생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감독님이 나를 믿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올리는 선수가 나라는 사실에 나는 만족합니다. 남자는 그런 존재예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내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 최고야. 안 하실래요?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로 멋져. 다른 놈하고 안 바꿔. 남편에 대한 칭찬과 존경과 존중의 말들을 아내들은 많이 연구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돌아왔을 때마다 남편에게 그 한마디 말이 남편의 처진 어깨를 다시 펴지게 하고 남편이 다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건데,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 존중을 받지 못하는 남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식을 따라 배우자와 동거해야 되는데 무지로 인해서 남편을, 아내를 너무 외롭게 하진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부 갈등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심화됩니다. 극단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결혼 상담할 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연애 때 보지 못했던 단점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 생활은 또 다르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내의 단점이 보여요, 남편의 단점이 보여요,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둘이 만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단점과 허물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둘이 한 몸이니까 기본 점수가 몇 점이면 만점이에요, 각각? 50점만 되면 만나서 100점이니까 합격이잖아요, 합격.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남편이 50점이면 만점입니다. 내 아내가 50점이면 만점입니다. 40점이면 상당히 고득점이죠. 그리고 40점짜리 남편이라면 내가 60점짜리 아내가 되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를 원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서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그 마음을 외롭게 하고 이 갈등의 원인을 그에게만 돌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부부는 이런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서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갈등 해결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만 찾는데, 아내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그래도 저 인간 때문 아닙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남편 문제도 아니고 아내 문제도 아니고 불완전한 너희 부부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상에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갈등 속에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기를 쓰고 가정마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부부는 서로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타박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관계입니다.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존중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처럼 우리들의 가정마다, 우리들 부부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